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접한 자, 박수 그러면 이제 우상 섬기는 자들 뿐만 아니라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이 여기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서 다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기기가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늘 이겼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침공해 왔을 때 이 사울이 5절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사울이 위급함을 느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내린 것은 뭔가 하면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기가 신접한 자 박수 그 땅에서 다 몰아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위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신접한 자를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급한데, 나는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성도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급한 일, 긴급한 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다급하다 할지라도 점치러 가고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 지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늘 불순종하다가 어떤 위기가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을 때, 나는 다급한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일단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럼 제자들이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사울이 왕이 아닌 것처럼 찾아갔더니 그 신접한 여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점을 친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죽였다는 뜻도 되어진다는 거죠. 죽는다, 나는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제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 안 죽는다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께 맹세하여.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점쟁이 앞에 가서 내가 살려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점을 치는데 점을 치고 이 점쟁이에게 이 신접한 여인에게 신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는 사울이 왕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변장하고 갔는데, 오늘 우리도 보면 사울이 지금 늦게 알았던 거죠. 사울이 왕인 것을. 지금 오늘 우리도 보면 무당을 점치러 간다든지 무당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 안 쳐도 알게 되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벌써 뭐 안다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사울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도 눈치 못 챌 만큼 그런 상태로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영혼을 다시 부르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과 같이 뭔가 접촉을 시키는 흔히 영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올라와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르면 올라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부른다고 다시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귀신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 있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 있든지 그런 거지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세상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부르면 다시 오고 또 제사 때 그 자손들이 막 부르면 다시 제삿날 와가지고 또 음식 먹고 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마귀가 마치 죽은 사무엘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그런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제 그 무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노인이 올라온다. 겉옷을 입었다. 근데 이 말 딱 듣고는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이제 귀신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제가 다니던 그 대학교 바로 앞에 한 2단 교회가 상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들어와 있었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뭐 저녁 시간쯤 대학가 많이 붐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늘 저녁만 되면 TV를 길가에 이렇게 놔두고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비디오를 계속 돌렸어요. 그 비디오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이단이 이제 귀신론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이단인데 집회 방송을 틀어주는데 그 집회 방송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병이 고침받고 뭐 이런 이제 집회 방송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집회 속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또 귀신 들린 줄도 몰랐는데 뭐 병이 있는 사람이 또 집회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귀신이 말을 하고 그러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병이 낫고 뭐 이런 집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면서 그때 늘 하는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저 아이의 죽은 고모인데 또는 내가 저 아이의 지금 병 아프게 만들고 있는 그 아이의 내가 죽은 뭐 할머니인데 뭐 이쪽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 아이에게 지금 병을 주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귀신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쫓겨나가면서 낫고 이런데 그런데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러지 이 땅에 돌아다니다가 뭐 후손들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이건 전부 다 귀신이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단, 마귀, 귀신 이건 원래부터 있던 존재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고 이게 전부 다 미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하고 맞지 않는데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고 이 전부 다 미신이잖아요. 근데 이 이단도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아니까 설명을 교리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이제 노아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120년 뭐 이렇게 사는 수명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못 살고 죽은 사람은 120년 채울 때까지 세상에 지금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20년이 차게 되면
뭐 그때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부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귀신 사상이 지금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귀신은 우리에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렇게 속이는데 15절을 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좀 이 사무엘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말들을 이제 16절부터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대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다윗에게 나라를 준다는 것. 또 18절 말씀에는 이제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건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진다는 겁니다. 지면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 귀신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무엘과 같이 있으리라.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이게 참 정확하죠. 아말렉 불순종도 알고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알고 다윗에게 나라가 넘어갈 것도 알고 또 내일 네가 죽을 것도 알고,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모든 방향이나 이 말의 성격들은 하나님이 말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심판을 해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주죠? 무엇 때문에 징계를 하고 경고하시죠?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버림받아서 너는 죽을 것이다. 왜 내한테 왔느냐? 이러면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못 갖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서의 그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 보면 다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그 이유는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 끝났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너 이제는 끝났다. 너 이제 소망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게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무엇을 위해서요? 소망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를 싸매고 또 치료하고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양이 야 진짜 사무엘인가 보다 싶은데 성경의 교리하고 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세상에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거지, 죽은 조상이 여전히 떠돌아다닌다든지 죽은 사람이 무당이 부른다고 올라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단, 마귀, 귀신 또 같은 그잖아요. 이들이 속이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이 사단의 속임수는 뭔가 하면 이 무당이 지금 사울에게 이 영매하는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풀썩 주저앉았잖아요. 먹지 못해가지고 이 사울에게 너무 친절합니다. 친절해서 그에게 그 떡을 좀 먹고 가라 이제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에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서 굽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이 사울을 막 극진히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친절하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비슷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그들이 좋고 착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여전히 진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구분을 지어줘야 되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점쟁이 찾는다든지 무당을 찾는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이런 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응답이 없을 때 왜인지는 우리가 모를 때, 그럴 때 일단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전쟁에 져도 그것은 괜찮은 패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쟁에 이겨도 그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그건 안 괜찮은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든 응답이 들리지 않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깨어진 부분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히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신의 역사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그럴싸하게 어떤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사람이 올라오고 사무엘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모든 주석은 똑같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귀신이 속임수다. 죽은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하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무엘인 척하는 귀신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속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귀신의 속임수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또 위기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며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주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것 사단의 속임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